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7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늘을 언제나 돌보시려 해.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났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심령이 쪼개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드리는 모임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큰 은총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동시간대의 예배의 자리는 아니어도 이 예배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불경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소산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속한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실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잘 준비하여 믿음으로 결실 맺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속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영상과 음향에 오류가 없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5쪽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을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어제 큐티 말씀 묵상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29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구약 말씀을 보면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구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참 많이 배웠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관련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또 업데이트하고 알아가고 있는데도 종종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5장부터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은 과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잊지 않고 그렇게 그 약속을 홀로 지켜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 보면 안 지켜도 되는데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죽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죽으면 그 약속도 다 무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랫동안 기억하시고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그렇게 많아졌으니까 그래도 자손을 많게 해줬다는 약속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 후손들과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했죠. 어떻게 보면 과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한 거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자기 선조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그들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내산까지 내려오시고 또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해 나가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 안에 거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53회 53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와 더불어 회막이라는 말도 43회 43번 나옵니다. 결코 적지 않은 횟수이죠. 성막이든 회막이든. 그리고 성막, 회막 말고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에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 회막, 증거막은 하나님의 장막을 여러 명칭으로 다르게 부른 말들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점을 강조해서 거룩한 장막이란 뜻을 담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회막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속죄서 위에서 어떻게 모세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증거막은 성막, 회막에 비해서는 덜 사용되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요도는 성막, 회막 못지 않습니다.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데는 증거궤, 즉 언약궤가 그 장막 안에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 당시에 조약을 체결할 때 증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증거가 어디에? 십계명 돌판이었죠. 그런 점에서 증거막이란 명칭도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증거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거나 또는 황금 송아지 사건처럼 언약을 깨버리게 될 때 그 언약을 깨버릴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증거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증거막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당장 같이 살아갈 신방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서로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가 같이 만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증거막이라는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성소와 성소는요, 결국 언약 당사자 각각을 위한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위한 거고 또 성소는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방의 내용물을 보면 좀 다르죠.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증거판, 즉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 속죄판이 되겠죠. 예, 언약궤, 속죄소, 속죄판. 예. 그에 비해서 성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세 가지 기물이 있죠. 진설병상, 등대 또는 촛대, 그리고 향단. 예. 진설병상, 촛대, 향단.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모든 기물들이 증거물처럼 앞으로 지켜나갈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는 등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으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국 없었던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진 밖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10개월 동안 임시로 옮겨 나간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죄 때문에 다 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언약이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주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장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을 살펴보면서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전체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차지하는 그런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출애굽하는 이야기와 십계명 그리고 성막 이야기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것인데 성막은 어떻게 보면 동전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국 구원의 커다란 계획을 이 땅에 펼쳐 가시는 거고 그 일환이 바로 이 성막 프로젝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읽다 보면 32장과 34장에 걸쳐 황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두 성막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 모양으로 끼워져 있는 황금송아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크게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가지 길밖에 없음을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희생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 다시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이 위임식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회막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죄악에 대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긴장 관계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8장에서 제사장의 예복에 관해 이미 큐티로 묵상했고 오늘 29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위임식은 한마디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먼저 제사장은 물로 씻습니다. 이걸 정결의식이라고 하겠죠. 이 정결의식 다음에는 예복을 갈아입습니다. 거기다 또 머리에 썬 거기에는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는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향기 나는 기름 오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의 피를 뿌립니다. 오른 이 귓보리에 또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오른발 발가락에 양의 피를 바르고 제단 주변에도 피를 뿌리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예복에도 관유와 피를 뿌립니다. 또 속죄제와 번제까지 드려야 합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잡아서는 피는 뿌리고 기름과 일부 내장, 고기, 가죽까지 태웁니다. 속죄제 제사로 죄를 씻고 다시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표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며 매일 제단에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와 전제와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에는 아주 까다롭고 많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 중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막을 나와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사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리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로 계속 세습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파 가문 사람들도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둘째,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위임식을 까다롭게 했던 걸까요? 셋째, 그 당시에는 제사가 있어서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에서 봤을 때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오늘날에도 어떤 역할로 영적 제사장이 존재하는 건지 등등 이 세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사장은 아시는 바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대로 세습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아론 가문에만 태어나면 별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아도 가문만 잘 만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네.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론 가문의 남자로 태어나면 제사장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은 좀 다릅니다. 제사 드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미리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해서 제사장으로 뽑고 제사장이 되기 싫다고 해서 뽑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사용될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선택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29장 1절 전반절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기서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위임하다는 것은 일을 책임지도록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제사장은 아벨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제사장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들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자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지 않은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용서받기 위하여 직접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또한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십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제사장을 뽑도록 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저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믿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하심에 전적 주도권이 있으시듯이 하나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여겨지면 일단 검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부르심의 객관화를 위해 일부러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거절해봐야 합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셨는데도 그는 그 앞에서 여러 번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을 거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위임식을 행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것도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하려고 성결의식을 진행했죠. 물론 씻는 것은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라 죄성을 씻기 위한 절차입니다. 물론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다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습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치를 가려지도록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이 영광의 옷은 그들의 모든 죄성이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창하고 위험이 있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약한 부분을 온전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제사장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임명되었을 때는 헌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잘 감당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상태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욕심에 차 있기도 하고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성으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성을 가진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위임하셔서 그들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지 못하도록 인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행위를 감당할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공인입니다. 그들의 상태나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야 그 제사가 다 유효한 것이 된다면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 후반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갔을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제 박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질문 때문에 서로 막 나눠지는 사람들, 파벌이 생겼습니다. 변절한 지도자에게서 받았던 세례와 성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그 세례는 다 무효라고 하면서 분열해 나갔습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행한 성례라야만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까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변절자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지 못하도록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시고 마음 놓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위임식이 없으면 너도 나도 제사장 일을 해보고 싶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종교가 점점 익숙해지면 금지된 영역에 대한 충동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나라고 해서 못할 것이 뭐 있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보다 더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그래서 위임식을 통해 이 직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직분까지 넘겨보기 쉽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우시아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제사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 있는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왕 자신이 성전에서 직접 분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치셔서 문둥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느 날 사무엘의 고난을 넘어서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도 모세처럼 자기들도 그런 일 할 수 있다고 대들다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없이 능력만 가지고 났을 때, 능력 위주의 그런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우시아 같은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직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제사장만 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로 덤벼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아론의 후손들을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도록 하셨고 어느 누구도 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사함의 제사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종교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전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다시 붙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 사제,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백 성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이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대표하여 리드해가는 그런 지도자 그룹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모세 시대의 제사장처럼 이 시대에 맞는 사역자로 21세기에 맞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영적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 안에서 목사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6,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배운 자라고 해봐야 목사밖에 없었고 사회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정체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의 변동이 심해서 옛날처럼 목사가 모든 것을 가르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의 평신도 역할을 강조하면서 평신도가 교회에서 적극적인 위치를 되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자신의 위치를 되찾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어져야 한다거나 모든 것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한 루터도 이것이 목사나 교회 안의 직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은 다 위험합니다. 교권을 극대화하는 그런 신성시하는 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모든 권위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것도 교회에 오히려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수많은 신앙적 욕구들을 다 채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가고 있다면 교회는 더 많은 것들로 계속해서 복잡한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오히려 다스려지기 위하여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스스로의 기질을 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비록 성도라 해도 제사장처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든 이제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세 시대에서는 제사장만 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를 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영역 있는 기도빨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기도가 잘 통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더 무서운 불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무슨 큰일과 관련해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옛날에는 제사장을 다들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에봇에 달린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제사장과 같은 특권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축복을 빌어줄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하여 용서해 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정도 하면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천국 열쇠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축복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앞뒤로 보면은 기도와 용서에 관한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1대 교황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저는 이 천국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인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침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손바닥에다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21세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교회 일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와 여러 상황 터전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잘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왜 여기에 나를 Why am I here? 이 질문을 늘 진지하게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만이 그 답을 하나님께 얻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 내가 연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제사장의 삶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온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일들이 모세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와도 같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진정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겸손함으로 기쁘게 섬기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장막을 일컬어
때로는 성막, 회막, 그리고 증거막이라고 불리던 이유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하신 두 속성으로 인해 늘 긴장 관계가 있음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러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의 제사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에 내포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시대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우고 또 제사장답게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 위임식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이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아멘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끌려 망령되고 허탄한 시대적 조류와 세속 정신에 마음 팔려 살지 않고 말씀에 다스려지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답게 주신 천국 열쇠에 대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메고 풀면 저 천국에서도 메고 풀릴 것을 믿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7번씩 70번 용서하는 심정으로 축복하고 은혜 베풀 줄 아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설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 맘에 있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5분의 11조 헌금과 2가정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여전도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을 21세기에 다시금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확신 갖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천국 열쇠에 대한 소망 갖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10월입니다. 저는 10월 그러면 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그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때가 되면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산행을 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 아내가 산행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같이는 못 가는데 교우님들께서도 너무 많이는 말고 두세 분씩 그렇게 한번 낙엽을 밟으러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산 둘레길이나 남한산성 강화도 같은 데라도 아니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라도 그렇게 한번 10월이 다가기 전에 어느 멋진 날 정해서 좋은 추억의 시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이런 게 다 참 삶의 여유고 추억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노회가 있어서 가는데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임을 갖고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별로 나아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리.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로 머물러 죽으셨다. 축제의 큰 사랑 받으니모 일어나서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미 수천 년 전 성막을 통해 완벽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21세기 이 시대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위임하심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조금씩 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 열쇠의 권세대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